요한일서 5장 1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자, 이 구절 역시 인간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난해한 구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뭉퉁거려서 사람 존재 전체로 보면 이게 성경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살면서 자범죄를 짓기도 하는데, 본 구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을 하니까 현실과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죠? 이 구절을 바르게 풀려면 인권, 인론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신학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1인격의 영육 결합체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1인격의 영육 결합체. 영과 육의 결합체. 첫사람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영의 생명은 죽었고 육신의 생명으로만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러했고 현재 이방 불신자들이 그런 거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시에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혀주시면 사죄의 칭의를 통해 하나님의 새 생명, 하나님의 신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죽었던 영이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중생된다. 자, 그래서 성도는 생명이 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신의 생명과 동질 동성인 영의 생명이 있고요. 또 육신의 생명이 있죠. 이방 불신자들은 생명이 몇 개예요? 하나뿐입니다. 육신의 생명. 이 영중생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행위로, 곧 인간의 의행이나 선행으로 말미암은 결과물이 아닙니다. 중요한 교리죠. 영중생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이 거듭난 중생된 자들은 영적 감각이 살아나니 이제는 무형의 신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로 믿어지며 신령세계인 천국이 믿어지게 됩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람 전체를 말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육 결합체 그 전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을 말함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구속을 입어 사죄, 칭의, 새 생명으로 중생이 된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본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람 전인의 그 사람 전체를 말함이 아니라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된 영의 생명을 두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중생된 그 영의 생명, 그 영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의미라고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인간에 대해 바르게 이해를 하고 본 구절을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인류의 대표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원죄에 모든 인류가 동참이 되므로, 자, 첫사람 아담이 짓는 거기에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됐다고요? 왜요? 아담은 누구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건 곧 누가 지은 거예요? 네, 내가 지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로 4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값을 주고 아니면 값없이. 근데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면 그런 거 전혀 없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에 모든 인류가 동참이 되므로 자기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 뻔한이 아니라 영이 죽었었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탈색이 되고 염색이 되어 하나님의 새 생명이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본질로 살아나고 살아나게 하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결합적으로 내주 상주해 계시기 때문에 중생된 영은 범죄할 수 없는 자로 거듭났습니다. 자, 첫사람이 짓는 거기에 우리가 다 동참이 됐다고 그랬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죠. 그죠? 그런데 그 영이 죽었어.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영이 죽은 거기에는 죄로 덮여져 있었죠. 그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 우리가 죄 덩어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의인으로 바꾸려면 먼저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되죠? 탈색을 시켜야 되죠? 탈색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죠? 그래서 죄를 없앴죠. 사죄를 했잖아요. 대신 형벌, 대형을 받음으로 사죄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시뻘겋던 그 죄의 물이 이제 없어졌는데, 지워졌는데, 그러면 그 무죄 상태로는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천국은 의인이라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죽었는데 어떻게 의를 행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두 번째 일이 뭐예요? 첫 번째는 대신 형벌 받음으로 사죄를 하셨고 죄를 없앴고, 두 번째는 대신 의를 행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셨습니까? 대행을 통해서 칭의를 입혀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의를 입혀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로 칭한다 그 말이에요.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거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그래서 그 칭의를 입은 것이 곧, 자, 처음에 시뻘건 죄를 탈색을 시켰어. 근데 거기에다 그 무죄의 눈을 못 가니까 거기다가 이제 누구 피를 덧입혀야 돼? 누구의 의를 덧입혀야 돼? 예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예요? 그게 이제 염색이죠? 예수님의 피로 이제 내 피는 싹 덮어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이제 염색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대형을 통해서 칭의를 입힌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의 생명이 우리 속에 신의 생명이 들어왔습니까? 예, 우리의 그러니까 콘버지로 죽었던 그 영에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죠. 그러니까 그 새 생명은 거듭난 중대의 영은 그 새 생명은 하나님의 그 영과 질적으로 본질 본성과 동질 동성입니다. 왜? 누구 피로 말미암아 된 거기 때문에 구속이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중세된 영과 함께 누가 상주해 계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 결합으로 상주해 계시기 때문에 중세된 영은 결코 범죄할 수 있다 없다? 중세된 영은 지옥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지옥에 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동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해되셨죠? 중세된 영은 절대로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는데요? 그럼 그건 누가 짓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속에 중세된 영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의 육신의 생명 이성이 몸을 통해서 짓는 거예요. 예, 이성이 몸을 통해서 짓는 거지 영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영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죄를 짓는다는 말과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세된 영과 함께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내주 결합으로 늘 상주해 계시기 때문에 중세된 영,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중세된 영은 절대로 죄하고 상관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은 이제 존재적으로 일꾼 면에서 존재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신학적으로 그죠? 중세된 영은 범죄할 수 없다. 이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룰권 면에서 존재적으로 보면 성도가 진리 본질을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의사성에 적중적인 참된 신앙으로 의를 따라 좁은 길, 진리길, 생명길로 가면 이러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새 사람 주격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 새 사람 자기가 주격이 되어 살아갈 때는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육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새 생명, 영의 사람이 주격이 되어 진리를 붙잡고 걸어갈 때는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진리길 생명길 가는 성도가 전 인격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으려 힘쓰려고 있는 그 순간에는 사단마귀가 틈을 탈 새가 없는 거예요. 범죄할 새가 없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사람은 중간 상태는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죄 아니면 의, 선 아니면 악인데 중간 상태는 없다. 이 말은 또 동시에 두 가지를 행할 수도 없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중간 상태는 없다는 말은 동시에 두 가지를 행할 수도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선을 행하는 동시에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죄를 행하는 동시에 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 이성이 진리의 복음을 붙잡으면 그 순간 중생된 영이 주격이 되어 이성과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성이 진리에 붙들려서 주의 영이 이성과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그 동시에 악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할 때는 중생된 영은 가만히 있고 옛사람이 그의 이성을 가지고 육신을 통해 불의의 병기로 사용이 되는 거죠. 중생된 영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신의 생명과 동질, 동성인 질이기에 절대로 범죄할 수 없고 죽을 수 없습니다. 중생된 성도가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안팎의 죄와 싸우고 이기며 어둠에 매여 있는 주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온 신경을 다 쓰고 있는 그 시간에는 범죄할 새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인격적, 애정적, 결합적으로 수수관계를 가지며 이를 구원으로 천성을 향하여 달리는 성도는 범죄할 새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라 주님의 눈에 쏙 들기 위해 의롭다 인정을 받기 위해 말씀으로 날마다 자기를 다듬고 빚고 고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성도는 범죄할 새가 없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18절에 상반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 그리고 이르권 면에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다시 들으시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반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이 역시 두 가지로 우리 상반절에서 두 가지로 상고해 본 것처럼 이 역시 교리적 신학적으로 먼저 상고를 하고 이를 꾸면서 상고를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킨다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중수된 영을 지켜준대요. 그러면 이 자가 누구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속에 자기를 성전 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영감으로 지켜주시니까 거룩하고 진실한 성도는 악한 자에게 미혹되거나 유혹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라고? 첫째, 예수 그리스도. 자, 두 번째, 이를 꼬은 면에서 성도로 볼 때, 성도 자기로 볼 때 영감된 진리에 온전히 피동이 된 거룩한 성도는 은혜와 진리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유혹되거나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또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은 이 본 구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이 부분을 킹 제임스 거기에는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킹 제임스에는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를 꾸면서 성도 개인으로 볼 때 거룩한 성도는 은혜와 진리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진리에 붙들어 맵니까? 그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진리에 붙들어 매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자기를 지키는 겁니까? 자기를 진리에 붙들어 매는 그 행위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이 그런 사람을 건들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붙잡는 게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행위라니까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외부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지켜낼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스스로를 진리에 붙들어 매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사고를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진리에 붙들어 매. 그게 곧 여러분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요? 진리에 붙들어 매는 그 진리가 누구니까?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를 스스로 지키고 방어하고 보호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어디에 자기를 붙들어 매는 거예요? 진리에 하나님 말씀 복음에 여러분 스스로 의지를 붙들어 매라고. 그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잘 들었나 모르겠네. 잘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집중해야 됩니다. 내 사고방식이, 내 의지가 진리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한 어둠의 사상이 친구들이 나를 꼬시고 미혹하고 유혹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너는 삼가, 그런 말이 있습니까? 삼가가 뭐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너는 삼가 할 때 삼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는 거라고요. 삼가가 뭐예요? 이가 형이에요? 사가 동생이야? 삼가가 뭐야? 세성아, 너는 삼가. 스스로 조심하는 게 그 삼가하라는 거죠. 예? 삼가를 누가 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 의지로 해야지.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누구냐? 두 가지로 상고했죠. 그 다음에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김제세는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를 건들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야, 이게 정말 우리 신앙이 담대해질 수 있는 그 근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이런 생명력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면 절대로 괜히 막연한 어떤 악이나 그런 거 앞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뭐가 겁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희한한 게요.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죄인들은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조물주, 창조주, 참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안 무서워하면서 잡신인 귀신들은 되게 무서워해요. 진짜 멍청하지 않습니까? 희한하죠? 재밌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정말 참신, 조물주, 만왕의 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정말 무서워할 분은 안 무서워하면서 그 잡귀신들, 그건 왜 이렇게 거기에도 그냥 왜 무서워 벌벌 떴는지 몰라. 참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니까요. 아멘. 우리 학생들 아직까지 귀신이 무서워서 벌벌 떠나? 아직까지 공포영화 그런 거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떨어? 아직까지 밤에 화장실 못 가서 벌벌 떨어? 누구랑 같이 가야 돼? 아직까지 누구 심부름 시키면 아유 밤에 심부름 나 못 나가 무서워.
귀신이 무서워. 그래서 못 나가요? 예수 믿는 자가 귀신이 뭐가 무서워? 예? 타락한 사람이 사람을 조심하는 거지. 귀신이 뭐가 무서워요?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두려워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참신 하나님.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뭐 귀신을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 자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그리고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죠?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강림하셨습니까?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그럼 그때뿐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와 영감으로 믿는 자들 성도 우리 안에 중생의 영과 함께 내주 결합으로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또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대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와 항상 영원히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 중생의 영과 함께. 성도들이 성경을 깨달아서 영의 눈이 밝아서 영을 분별하면 악한 자의 활동을 훤히 보고 알기 때문에 백전불태가 되는 겁니다.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말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불 예? 백전불태입니다. 태. 100번 싸워도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백전백승 그건 잘못 와전된 말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뭐 손자병법에 나온 말이죠. 자, 그러니 교회된 성도는 진리의 교훈을 내는 바른 교회를 찾아 성경을 잘 배우고 깨달아 주님의 뜻에 명철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어떻게 된다고요? 명철해야 된다고요. 아둔하면 안 돼요. 주님의 진리 복음의 뜻에 명철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세요. 주님의 뜻에 명철한 자가 효자입니다. 예? 우리 밀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 예수님의 정신 사상을 가진 진리 성도는 어떠한 환난, 핍박, 유혹에도 꺾이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영적인 수입을 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멋진 신앙이에요. 자, 우리는 맨날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얻어 터졌어요. 죄송합니다. 또 제가 죄에 넘어졌어요. 그런 정말 어린아이에 속한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철하게 바르게 깨달아서 정말 멋진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예수님이 대장 되신 예수님이 다 이겨버렸으니까 사탄의 먹이를 다 깨트려 버렸으니까 우린 다 이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전쟁을 진 거예요? 다 이겨버렸어요. 다 이기셨죠.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죠. 그런데 아직 뭐가 남았어요? 전쟁 끝나면은 이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긴 군인들이? 그 중세시대 영화도 안 봤어요? 아니면 전쟁 영화 보면 전쟁 이겼어. 이긴 다음에 어떻게 하고 다니냐고. 그 다음에 와 만세하고 끝난 거야 아니면 어떻게 칼 들고 총 들고 다니면서 확인사살 하잖아요. 바다가 나 살았어 나 살아있어 그래서 푹 찔러 죽이고 살아있으면 팡 쏴 죽이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적의 수장의 머리를 뺐다고요. 깨트렸다고요. 사탄마귀의 머리를 깨트렸다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냥 그런 그 패잔병들이 있습니까? 군데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패잔병들 찾아다니면서 죽이는 거예요. 이긴 싸움 하는 거라고요. 예? 어떻게
좀 와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 전쟁 이겨놨는데 폐잔병이 이거 내가 그냥 한번 탁 그냥 살짝 누리기만 해도 끝나는 건데 그 폐잔병한테 그냥 막 잡아 먹혀가지고 맨날 폐잔병한테 그냥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또 얻어 터지고 왔어요. 맨날 울고불고 그런 신앙 할 거예요? 예?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목회를 해보면 참 그런 게 이런 말씀의 이치를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훤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신이 되어가지고 순종자가 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종, 성도. 그런데 아까 잠언에 나왔죠. 반역자, 간신, 기회주의자, 일희, 일비 하는 신앙. 우린 참 인격자가 돼야 돼요. 참 충성자, 온유자. 그래서 우리 정말 주님의 멋진 군사가 돼야 돼요. 왜?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거든요. 그 주님의 말씀의 명철에서 밝아서 모든 사건에서 구원 수입을 잡는 정말 진리 진실의 참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